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0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까?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말 몰라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며 자기를 옳게 보일 양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이에 그 사람은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사답습니다. 이 시리즈 전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었던 부자 청년보다는 수준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전에 소개되었던 부자 청년은 10계명만이 계명의 모든 것인 줄 알고 10계명만을 계명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으며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그 부자 청년에 비해서 이 율법사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훨씬 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한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으니 부자 청년에 비해서 율법의 그 강령마저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율법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최고한 계명이 율법과 계명의 모든 것이라고 이 율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옳도다 하시고 이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바 그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하면서 부유할 것이다. 이렇게 이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이 행하시라는 말씀에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7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령 어느 자기 이웃을 지목한다 하여도 이 율법사는 예 그리하였나이다 하고 지켰음을 자신 있게 내놓을 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여 내 이웃이 누군지 들이대어 보십시오.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막 이런 생각으로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까운 이웃들에게 잘 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상식적으로 이웃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각 사람에게 비슷한 류의 이웃이 있지요. 부자들에게는 부자들이 이웃이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서로
싫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는 좀 부담스럽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하고 이웃 해가지고 친하게 지내기는 좀 불편하다 그럽니다. 학자들은 학자들이 주로 친구요 이웃입니다. 의사는 의사끼리, 법하는 사람들은 법하는 사람들끼리 대부분 그렇게 이웃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그 형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가까운, 아니래야 아닐 수 없는 그런 이웃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이웃에 대하여는 적어도 5계명도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6계명도 잘 지키고 7계명도 잘 지켜서 이런 자기의 가까운 이웃들, 친구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되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네 친구가 이웃 아니냐? 네 형제가 아니냐 하면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림없는 이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바 이 최고한 법을 지키는 자, 이 최고한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의 이웃은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본문 다음을 계속해서 좀 읽을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0절 이후를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대답은 그 앞에 있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읽는 이 내용은 대답이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여리고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데 알고도 일부러 피하여 간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러나 그 현장을 알게 되자마자 가서 도와주고 자기 가는 길에 주막에 데려다가 주면서 살게 해 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36절에 내 의견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각도를 달리해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전혀 이웃을 보는 포인트가 전혀 다릅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내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도움받은 남이 나를 가리켜 나를 두고 이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한 바 이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남이 나더러 이웃이라고 여겨주는 경우라면 그것이 참 이웃인데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났던 자의 이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의 이웃 말고 남이 여러분을 가리켜 이웃이라고 해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계신지요. 꼭 강도 만난 사람뿐이 아니겠죠. 병들어서 어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참 힘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곤란에 빠져 있었던 사람, 헐벗고 줄이던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저 사람은 내 이웃이다 라고, 남이 나를 이웃이라고 훗날 주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려웠던 사람이 참으로 도움을 받고 되살아나서 감사함으로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지칭해 줄 대상이 되셨는지요. 이 최고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한 내 이웃에게 잘해준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잘해줘도 이 세상에서 잘해주고 보상을 받습니다. 또 해줄 수밖에 없어서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 가지고 자유하는 위력의 힘을 보려고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땅에서 할 일이고요. 정말 영생에 들어가면서 모든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받은 그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비, 이것을 베푼 이웃은 그 도움 받은 사람이 나더러 이웃이라고 할 때 비로소 이웃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런 이웃을 만들만 할 때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사장도 이 율법사 같은 사람도 잘 알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 내게 맞는 친구들, 이런 사람 외에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안 보았으면 다행인데 지나가다가 마침 보게 되었음에도 피하여 지나기가 충분했다 그럽니다. 이런 이웃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형제나 부모를 안 도와주면 두고두고 친인척들이 말하지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한 이웃은 감 잡고 슬쩍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지나쳐버리면 나를 두고 이웃이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런 이웃에게 어느 정도나 도와야 되는가? 이런 이웃은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웃이 내게 나타났을 적에 어느 정도 좀 도와야 되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얼마만큼 그를 도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쁘고 레위인도 나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좋다 여기니까 거기다가 수식어까지 붙여가지고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제공을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 퍼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주막에 들려서 잠시 자기 있는 동안에 그날 밤 자는 동안에 그를 도와주었지만은 자기 장사를 따라서 다음날 가는 일을 멈추고 나올 때까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인가 내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비가 더 들면은 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생각에는 이 정도 주면 치료해가지고 이 사람이 곧 떠나게 되면은 더 이상 돈 들 게 없다라고 생각했고 드는 것 이상 더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데나리온 둘만 있었다라는 정황은 없습니다.
그 장사길에 데나리온 둘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에게 다만 데나리온 둘만 있었다는 정황은 없고 35절에 둘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둘을 내어주고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털어주고 하고 다릅니다. 다 털어주고 하고 달라요. 내어주고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깔려 있습니까? 많은 중에서 둘을 내어준 겁니다. 곡간을 다 틀렸을 때는 다 틀렸다고 그러지 내어준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에서 둘 정도를 내어주었는데 셋이나 넷을 주고 갈 것이지 여유 있게 주지 않습니다. 치료받아서 제발로 걸어가면 그만이고 혹 더 들면 이 주막 주인이 오죽이나 뭐 돌아올 때 더 달라 하겠냐. 더 들면 주겠다라는 것이니까 해프게 결코 쓰지 않았다. 필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판단에 돌아올 때에 부위를 더 낼 만큼 상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싫고 올 때는 그만 죽어가는 친구를 데리고 왔지만은 거의 하룻밤새 돌봐주니까 얻어맞은 놈 또 하루 자고 나면 곧 풀어진 거 아닙니까? 더 들면 더 주겠다라니까 철저히 그리고 미리 죽은 것을 받아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더 들면 더 들 만큼 주겠다. 이 사람은 안 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지 않게 적게 줬으면은 그 사람 명함 달라고 안 합니다. 좀 푹 많이 줬으면 내 이름 어디 사냐, 내 이름이 뭐냐라고 요즘 같으면 전화번호가 뭐냐 이렇게 묻겠지만은 그건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 친구에게 줘봤자 돌아올 때 뭐 그 많이 고맙단 말 들을 만큼 한 것도 아닙니다. 전국문에서 심판받게 되는데 오는 대로 천사들이 기록을 남겨놓은 대로 당신은 오른편, 당신도 오른편, 당신은 왼편, 또 당신은 오른편,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붙였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기쁨에 들어가라.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라. 나와 함께 영생하며 즐길 것이다. 이 잔치에 들어가라.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나이까? 정말 여기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편이 모르더라 그겁니다. 살아오면서 무엇을 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수첩에는 전부 개인별 기록이 있어서 착착착 달라 넣었다 그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천국에 들어가서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이 주인공들도 살아오면서 큰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겁니다. 또 무슨 어떤 분들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른다니까 또 그걸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왼손을 뭐 담요 같은 거에 둘둘 감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적게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받아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뒤에 당연히 보상받을 것이다 없다 그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많은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천국에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아는 거지요. 그리고 부모나 형제들에게 많이 한 것은요 다 압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와주지만 나중에 네가 내게 감사한다 해야 그리고 갚아줘야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싸움 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심판받을 사람들의 그 오른편 선 사람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고 있었는데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마나 적게 했으면은 얼마나 간단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또 얼마나 대받을 희망이 전혀 없었으면은 이름도 묻지 않고 지금 그것도 주모에게다가 2데나리온 주고 올 때 더 주겠다라고 했지. 저는 주소적은 말 하지 않았어요.
이 진실 아닐까요?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죠. 구약에도 보면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면서 그 기록해 놓고서 받아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축금 조의금 하면은 전부 수첩에 적어 놓고 안 오면은 내가 얼마 했는데 지금 왜 안 오느냐? 전에 내가 10만 원 했는데 지금 물가가 얼마 올랐는데 또 10만 원이냐? 뭐 이거 전부 다 적어 놓고 하는 거. 그것은 세상에서 주고받는 거 당연히 그건 할 일이고, 이 최고한 법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했지만은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그만인데, 구약에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리고 지나가는 길손이 음식 먹을 데가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 밭대기 채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하고 나서 이삭이 떨어졌으면 이삭까지 갈고리 가지고 걷어가지고서 담아가지 말고 이삭은 밭에 그냥 좀 둬라. 그러면 고아나 가부들이 와서 주워갈 것이다. 이삭 줍는 여인마저 박대하지 마라. 밭을 깨끗이 하지 말아라. 이삭을 좀 일부러 떨굴 것도 없고 떨어진 이삭까지는 걷지 마라. 그리고 길손을 위해서 과일이나 열매가 있거든. 그 큰 가수원이나 큰 논밭에, 전 밭에 그 열매를,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서 알고 가만히 채로 주라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맨 가쪽 한 이랑만 그냥 베지 말고 두라 그랬습니다. 맨 갓이랑은요, 소도 뜯어먹고 양도 뜯어먹고 짐승도 뜯어먹고 사람이 거치고 바람도 하기 때문에 제일 곡식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곡식은 안에 있지 맨 갓이랑의 곡식은 형편없습니다. 그 한 줄만 베지 말고 두라 그랬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도 큰 약밥 먹듯이 먹게 된다 그게. 그 정도만 도우라고 했지 다 주란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지키면 영생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크다고 여기는 큰 율법과 계명들에 저촉되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지키게 한 법은 어렵지 않았다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겁니다. 가장 큰 것에 대해서는 세금만 받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햇빛과 공기와 이 물은 엄청난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최고한 율법은 최고한 법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겁니다. 과부라도 두 렙돈은 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때 렙돈 낸 사람들은 뭘 하기 위해 냈습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냈던 겁니다. 이 최고한 법 지키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요. 강도 만나 어려운 자처럼 병들어서 어렵고 또 어찌어찌 어려운 형편에 쫓기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내 평생 내 앞에 널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평생에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이 널려 깔려 있지 않다 그겁니다. 어쩌다가 만나게 되고 그렇게 어쩌다가 마주치게 되거든 그 어려운 자를 피하여 지나가지 마시고 그때에 내가 해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가리켜 이웃이라 할 것인데 돈이 없으면 조금 부족해 주어도 이웃이라 할 것인데 이런 어려운 사람이 널려있지 않습니다. 31절에 한 제사장이 마침 그를 보고 그랬죠. 이 마침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널려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참 살아가는 여생 가운데 마침 가다가 걸렸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건 항상 부닥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 가는데 다른 사람은 없고 자기만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그러나 피하여 지나가고, 이런 경우는 피하여 지나가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내가 해줘야 될 법도 없어요.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사는 사람 아니면 이런 경우에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다이아 조각 잘린 무릎에다 붙이고 깔고 앉아가지고서 찬송가 레코드판 틀어놓고 한 푼 달라는 사람 소리가 들려오는데 슬쩍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막 고개 바로 들고 가면 피하여 지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피하여 지나간다고 해서 그 뒤에 무슨 경찰이 따라와가지고 뒤통수 치지 않아요. 그러나 또 뭐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걸려만 들면 또 찾아다닌다고 또 부부가 같이 가다가 잔돈 내라 싸울 것은 없고요. 말하자면 막 그 사람은 내가 안 줘도 또 살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된다.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왜? 큰 돈 안 들고 큰 힘 안 들지만은 이 최고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겁니다. 그럼 그 지키는 일로 인하여 그는 일생에 매여 살 올무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마침 만나게 해줄 때에는 최고한 법을 지켜 온 율법과 계명의 저촉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기회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만날 일인데 이런 일이 있거든 이번 시리즈의 최고한 법을 한번 생각하시고 크게 많이 퍼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피하여 지나가지 않아서 온 율법과 계명에 거친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더 자세히 번역한 번역서를 소개했습니다마는 너희는 모든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정죄된 그 범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심판받을 각오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들었을 때에 다른 어떤 계명들을 잘 지켰다는 것 가지고 심판받으려고 든다면 이 계명을 말하신 이가 저 계명도 말하였으니 네가 이 계명을 지키고 저 계명을 맞아 지키지 못했다면 한마디로 범죄인이 되고 마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어떤 계명으로 재판을 받아서 자유하여 그 천국 문 안에 들어가겠느냐. 네가 그 문 앞에 갈 때까지는 자신만만하게 도달하겠지만은 갑자기 당황하게 쫓겨나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을 것이니 이 최고한 계명으로 자유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고한 계명으로 심판을 받으라고 그리고 이 최고한 계명으로 심판받을 자로서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런 각오로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각오로.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그 문 앞에서 심판받을 때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판단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행복감이 있을 겁니다. 왜? 이 최고한 법을 법으로 알고 지켜온 사람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고 있습니다. 많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냥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은 받으려 않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도 뭔가 많이 하고서는 다른 형제에게 보다도 더 많이 칭찬을 받거나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면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얻어만 먹고 도무지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전에 내가 빚 갚아주고 도와줬는데 지금 자기가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면서 갚아주지도 않는다 하면 이런 추석 때 싸움 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이 최고한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마침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물질을 소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혼자 다 감당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적인 것 감당하고, 그리고 내 장사길도 망쳐가면서 이 여리고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갖고 와서 물건도 사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망쳐가면서 있는 거 다 틀어주고 하나에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룻밤치 2데나리온만 그 중에서 내어주고, 그리고 내 사업이 망가지고 집이 망가질 정도까지 줘야 될 일 같으면 혼자 다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만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최고한 법이 이렇게 지키기에는 가벼울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고, 긍휼을 적게 행할지라도 많은 바 받은 그 긍휼을 네가 확보할 것이라 했으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피하여 지나가지 마십시오. 무자비한 자에게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적지만은 일생 중에 가끔 만나게 될 이런 일로서 자비를 베푼 자, 그 최고한 법을 지킨 자는 이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여 영생과 그 복락을 얻게 될 것인데, 이 법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평생에 깔려있고 널려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 만나서 베푼 바로 이 법의 위력은 얼마나 컸던지 단 몇 차례로서 1000대까지 기억하고 갔더라,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법 지킨 자로 기억된 것이 불과 2건밖에 없습니다, 일생에.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범죄 행각은 엄청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일은 한두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지금까지 다윗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이 최고한 법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크고 오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읽어낼 수 있느냐? 이처럼 크고 위력적이고 1000대까지 가는 이 효력 있는 일에 행하는 일은 지극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세러 지방으로 가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최고한 법 지키는 일이 이렇게 쉽고 가볍고 가끔 만난다는 것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돈 많이 내고 하겠죠. 많이 내는 일에는 오늘 못 들으신 분들로 하게 하고,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은 가볍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잘 만들어서 오늘 참석 못하신 성도님들 다 들으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당 시대를 열 때에는 이 최고한 법에 의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평생에 어렵지 않은 이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땅에서 하늘에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하여금 여러분을 그런 강도 만난 자에게 안내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얼마 가면 또 잊어버리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땅과 하늘에서 복받을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추석 지금 연휴 중인데 즐겁고 평안하시고 부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 추석에 예배 후에 먹을 만한 점심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말 할 땐 제가 권사님들만 쳐다보입니다만은 더
예, 없어도 아멘이고 있어도 아멘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하여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진실로 이 최고한 법을 발견하고 깨닫고 이 최고한 법을 지켜서 큰 죄에 매여 억눌려 있는 우리들이 그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가 영복을 누리려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금과 내일과 그 영생하는 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먼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